예,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을 먼저 부를까요? 복이 그는 강림하사. 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67장 한 장 더 부르시죠.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깊으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복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랑 그 일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
만왕이시니 기잡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하는 자리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전우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자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나에게 있어만큼은 이 자리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로 여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부로 해서 우리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까지가 은혜 가운데 다 잘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준비하는 그런 여름 말씀 축제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은혜가 귀한 심령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대통령이 100일을 맞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전국도 어수선하고 또 여야가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 여당 내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 뭐 등등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시끄럽고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나라 안에서조차도 어려우면 참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희망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결국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두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기서 많은 일꾼들이 성경을 나누어 주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이 잘 증거돼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쏟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그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능력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 치유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의 지체들이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리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먼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은 놓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하나님의 응답만은 하나님의 동행하신 만큼 놓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늘 사모하고 주의 존재를 향해 달려나오는 성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말씀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 이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축제가 마쳤습니다. 우리 갈렙 회원 모두 포함해서 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심령들의 하나님 귀한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만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서 하나님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또 서로 간에 하나님 반목질시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겸손하게 아버지 낮아지는 모든 백성들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 믿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위협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저희가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간만에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홍수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한 전염병으로 마음껏 교회 나오지 못해서 아버지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아버지 나은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온 그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1순위듯이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1순위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에 각 아버지의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수련회로 인해서 그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새기면서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여 인생의 아버지여 이번에 다시 한번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 팬데믹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또 경제적으로 세계가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아버지 해답이 보이지 않지만은 오직 이걸 해결하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피폐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실망되고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정치와 경제적으로 몹시 혼란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가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사람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부흥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은 나날이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나 마음은 나날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아버지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지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아버지 하나님 잘 정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이 시간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제가 시죠.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밤 뒤뜰 남편과 아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가사가
가사의 내용들이 이렇게 떠올라져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엄지손가락 치과가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 가거나 뭐 또 북미에 가면 상대방에게 칭찬할 일이 있으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잘했다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주고 고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은 오직 한 분에게만 지켜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엄지손가락. 예. 자, 엄지손가락은 누구에게? 네, 오직 하나님께. 예, 우리는 엄지손가락은 물론 서로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이 엄지손가락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바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아이고 뭐 이거 너무 기초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몰라도 오늘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에 네 분의 증언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그런 내용들. 두 번째로는 다윗을 볼 텐데요. 다윗은 물론 왕의 뭐 대표일 수도 있겠지만, 왕은 이 시가서, 보통 이제 시가서라고 표현하고 뭐 성문서라고도 표현하지만, 욥기부터 시작해서 전도서까지 이 시가서에 대한 이 시 문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다윗의 증언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자인 예레미야, 그 다음에 소선지자인 하박국, 이렇게 네 명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엄지손가락을 유일하게 지켜 세워드려야 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내용을 보시면, 요즘 제가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크게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우링이 좀 생겨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최고와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유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자, 성경 1절 우리 저 혼자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3절이고요. 이제 8절 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8절인데요. 자, 유일이라는 단어 계속 보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그분을 아는 것과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상을 얘기하면서 오늘 큐티의 내용도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자연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섭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두 가지 지식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앗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바꾸어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변질되어진 그런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 것처럼 자연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죄로 인해서 벌레 먹게 됨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아무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바로 성경의 눈으로 결국은 이것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남편과 아내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조명되어지고 바로 그렇게 되어서 결국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쵸? 나를 알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정리가 좀 되시죠? 안 됩니까? 저만 됩니까? 자, 그러므로 성경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세워드리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개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선하신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네 분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여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도 보겠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아버지신데 은혜와 자비의 선하신 아버지신데 바로 이분이 그러므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렇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 부성애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성애가 강합니까? 모성애가 강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부성애가 강합니까? 모성애가 강합니까? 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죠.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렇죠? 모성애, 부성애 다 강한 것이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앞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사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나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나 뭐 사실은 더 느꼈나라는 것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여러분 그 원리는 하나다. 하나. 뭐다? 사랑이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세계가 혼란스럽고 뭐 전쟁이 나고 막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워요.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가정도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왜요? 우주 통치의 원리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원리가 통치 원리가 사랑인데 바로 이 통치 원리인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뭐 안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 그런 게 있으면 사랑에 충만해서 사랑으로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 사랑은 배려다 우리 작년 무수련회 때 제가 왜 마지막 아주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기도 하고 했던 한 문장을 좀 우리가 좀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함.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함.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이따가 우상과 비교해 보면서 또 오늘 큐티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원리는 뭐다? 여러분 마스크로 여러분 땜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마스크 썼다고 그래서 저 마스크 썼어요. 그러니까요 말하기도 힘들고요 찬송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빛이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마스크 안 씁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뭐 설교할 때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고 와서 설교하실래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마스크 쓴 차례요. 저도 2부 때 설교하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김이 팍팍 서리고 막 해도 마스크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일부 새벽 기도 때 사도신경을 예전에 잘 들렸는데 잘 안 들려. 그러지 마세요. 마스크가 무슨 방탄유리나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자꾸 뒤로 해서 안주하려고 그러면요 안 돼요.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머리에 현기증이 나도록 막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조금 나아졌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 원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 원리는 뭐냐? 이것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는데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구원과 올바른 예배와 삶의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 뭐죠?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을 소개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계시는 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이상의 믿음의 분량의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메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적인 신비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설명을 해줘도요, 사춘기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시지 않아요? 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확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아요? 예?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가 너한테 좀 어떻게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만 하더라도 진짜 벅찬데, 여러분 이제 8월이잖아요. 8월이 지금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갔는데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66권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여 분량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첨가해봐야 그건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되어진 우리가 구원과 올바른 예배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개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병이어로 몇 광주리를 남기셨죠? 12광주리를 남겼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7광주리를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걸 왜 안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알려주신 것도 이미 풍성해요. 이미 풍성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얼마나 많이 두셨어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따먹을 걸 안 따먹고 따먹지 말아라고 한 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주신 것도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주셨잖아요, 그죠? 충분하죠? 예,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좀 그런 걸 느끼겠어요. 와, 충분합니다. 충분해. 그런데 사람들은 충분하게 여기지 않아요. 충분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는 건 아니겠어요? 예, 숱한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개중의 여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자는 좀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충분합니다. 일부 일처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충분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성이 뭐 그렇게 많은지, 뭐 성이, 인간들이 성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수십 가지의 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으로 남성과 여성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충만합니다. 만족스럽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성경 이거 갖고 부족한데요? 성경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거 부족한 하나님인 거고요, 뭔가 시원치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그게 진짜라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잘데기 없는 하나님을 뭐로 믿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만족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만족 못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충분한 거 주셨는데.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벗어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은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분, 잠언 1장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지혜가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데 사람들은 기껏해서 믿는 게 뭐예요? 우연히 미생물이 진화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저기 목성에도 뭘 보내고 해서 엄청난 것을 탐사하고 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뭘 보내고 그러면서 이게 확인됐다고 이게 어쩌다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통해서 성경 딱 한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무슨 뜻이죠? 영혼 자존자라는, 이제 보겠지만 영혼 자존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화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거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다, 나야, 나예요. 남편한테는 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예요, 저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다르게 소개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나다. 예,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존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어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내가 무슨 다 이렇게 나를 소개할 게 있어.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전부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모셔야 된다. 예,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하나님 앞에서는 알아모셔야 되는 거죠. 누구신데요? 누구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오해하죠. 아닌 것처럼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안 주시고 위기에서도 우리를 안 건져주시고 우리가 좋아하면 그걸 못 보시고 그래서 좋아해도 몰래 좋아하고 좋아하면 뺏어갈까봐 여러분 그것은 저쪽 그 무속신앙이 믿는 신이 그래요. 그쪽 신은요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고 막 사랑스러워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좋아하는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입장을 저는 그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입장 한 번만 바꾸면요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셨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말한 그대로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정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왜 그때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난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때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사업이 막 위태위태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욥을 붙들어 주셨듯이 욥을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벌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화만 나면 그냥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분이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한 오해라는 거예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으면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걔네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다리몽댕이를 뿌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는 가끔 이제 우리 교우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는요, 뭐 사실은 전쟁이다, 무슨 뭐 코로나다, 무슨 뭐 지금 뭐 110년 만에 뭐 저는 홍수다, 뭐 이런 모든 것들도요 보면요 자초해서 생겨진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탐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한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잘된 것은 누구 탓? 아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누구 탓? 다 졸았어요 이번 주일에. 내 탓. 잘못된 것은 다 내 탓이에요. 잘된 것은 다 하나님 탓. 아니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을 여러분 분명히 새롭게 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굴곡되어지고 이 왜곡되어진 오해되어진 부분들을 여러분 곱게 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맞으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꽂아야 돼요. 성경이 틀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요, 아니 돌아서서 나가세요. 믿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혹시 가면 혹시 죽으면 천국 있으면 어떡해?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명함이라도 좀 내밀려면 뭐 생색이라도 좀 붙어라도 있어야지.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그런 법 없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회색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대충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도 농담 삼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그럼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시한부 생명 이제 선언받은 사람들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가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둘 중에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딱 돌아서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죄 짓고 싶은 거 죄 짓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적당히 뭘 해가지고 타협 보고 적당히 어떻게 해서 한번 천국의 명함을 내밀어 오겠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그래서 제대로 믿어요. 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딱 기억해 두셨다가 이 악한 놈, 너 악한 놈의 자손이지? 그러니까 벌받아 3, 4대까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악의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초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영향 하에서 간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자식이 왜 매를 맞아요?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향력은 있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영향 하에서 동일한 행보를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죄를 자식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포도를 씹었다고 해서 아들에게가 쉬지 않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자꾸만 아니라 그래? 왜 자기가 왜 자꾸만 추측하고 생각해서 왜 성경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조상이 뭔가를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보다 내가 지금 뭘 조상이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했지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서 많다라는 것을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않으세요. 사랑이세요.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이시고 은혜이시고 인자와 진실이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증거입니다. 모세가 누구라고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입니다. 율법이 왜 은혜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지. 그게 무슨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들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다윗의 증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쭉 한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두려운 분이심이 맞고요. 자,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노래를 하게 하시는 분이죠. 자, 여호와는 또 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모든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손을 펴시고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며 모든 간구하는 자에게 진실하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예를 송축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증거를 보죠.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의 증거를 예레미야 9장 24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랑은 이것으로 자랑합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애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요. 자랑할 게 많죠. 왜 자랑할 게 없겠어요? 많은. 그러나 이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공평과 정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임에 감사한 거죠.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 가느라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대로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야 할 시간과 다른 데 가면요. 예를 들어서 좀 크게 부를까요? 적게 부를까요? 작게 부르죠. 10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자리 동일한 시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실 겁니까?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자리에 가실 겁니까?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오실 겁니까? 100만 원 버는 자리에 가실 겁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놓칠 수 없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깨닫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금 기뻐하시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적용해 보세요. 계속 적용해 보세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내가 여기 올까 거기 갈까,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몸이 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심중을 제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본 내용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가슴도 아파야 되고 심령이 상해야 되고요, 불안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죄를 지었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 한 것이 마음에 막 걸려야 돼요. 거짓말 했는데도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예요. 거짓말하면 들통이 나니까 거짓말해도 들통이 안 나도록 그냥 뻔뻔하게 연기를 잘 해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해서 그것이 표정만 보면 네가 거짓말하는지 거짓말 안 하는지 다 들통이 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이미 떡 먹듯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격결로 가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섬기고 돕고 희생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력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시간의 예배가 많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단어지만 우리의 전 삶을 두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핑계할 수 없는 이교들의 우상 숭배를 자 보시죠. 성경은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이교신을 버리고 배척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상입니다. 자,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이건 이미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소선지자를 대표한다. 뭐 꼭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박국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원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경은요 의외로 우상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선지서에는요 얼마나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여러분 죄송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 그것과 비교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욕심적이고 그런 자들인지 하나님을 저런 나무 목석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어버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큐티의 내용으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건 레위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총 결론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족히 먹고 안전하게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킬 것이고 새 것으로 묵은 것을 바꿔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바로 그 말씀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소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실 것이다. 그 성막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거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소로 우리의 성막으로 베풀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돈 벌어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이 열심히 가서 국회의원 되어 오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인기 스타가 되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우상을 뭐 만들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희가 풍족히 먹고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레위기 율법서를 쫙 짜면 이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근심하시죠?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팬데믹 확진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제는 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오늘 여기저기서 들리는 하나의 뉴스거리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터뜨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큰일 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괜찮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맞습니까? 은혜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분은 인애가 충만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우리의 열정이 꺾이고 우리의 삶이 무겁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며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의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확실하게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고 저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왜곡되고 오해되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잘못되어진 부분들 하나님 바로 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복된 말씀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저희의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우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적당히 믿으려면 저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세상 길로 나가든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어서 주님, 죄를 지으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신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두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까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정말 수고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찬조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또 몸으로 다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음식물 다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에 정말 감사함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사요전도의 주간입니다. 복음부터 방학은 이번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